수원기지교회 새벽 묵상 민수기 17장 1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너희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네, 오늘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8장인데요. 다만 주일날 고라의 사건에 대해서 16장을 설교했기에 또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7장에 나오기에 오늘은 민수기 17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사건에서 회중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그 반란 무리에 대한 그 처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했다. 그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망 섞인 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중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론이 그들 가운데서 속죄를 했습니다. 향로를 연병이 있던 그 장소 가운데 들고 가서 거기서 이 속죄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7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 후 각 지파별 사람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각 지파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증거궤 앞, 아마 지성소 휘장 바깥에 두었을 것인데요. 그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도 거기 있었다라는 건데요. 놀랍게도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인데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우리는 5절과 그 이후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 원망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고자 하셨는데요.
그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오래 놔두면 거기에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놀랍게도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표징입니다.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표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론이 속한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 속한 레위지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혹은 하나님께서 두신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사건이 또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앞서 아론이 속죄를 위해 회중 가운데 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 가운데 서서 속죄하는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역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표징을 보고도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성막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은 물론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다, 그 역할을 아론이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성막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또 어떤 교훈들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음을,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음을 또한 믿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그 생명, 또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역사,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역사와 그 교제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 생명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끊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역할을 맡기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그분을 따라 오늘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